하나님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묵상한 말씀, 이 시편 50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는 교훈과 도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천차만별,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고 너무나 천차만별로 너무나 혼잡하고 너무나 무질서하더라고요. 물론 그러겠죠. 누군가는 또 저를 보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저만 완벽하게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연구하고 있고 여전히 공부하고 있고 여전히 책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학위가 있고 새벽에 한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전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11년째인데 이 단에 서면 항상 긴장감이 있고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에게도 언젠가 한번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의사는 수술을 하면 수술대 위에 한 사람의 생명만을 책임을 집니다. 근데 목사는 강단에 서면 회중의 수만큼의 생명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이 진짜인 것인 양 믿고 따라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야 했으면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통 보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참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 곧 법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제 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내용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개척을 했고 아볼로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베드로의 가르침 또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왜곡과 변질과 타락과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위대한 설교가에게, 위대한 스승에게 그들은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변질되고 그들은 타락했을까요? 왜 그들은 여전히 분쟁을 가지고
다툼과 시기와 그들은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향하고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르고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드는 목회자로서의 드는 염려와 근심은 변질됐다. 너무나 변질됐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150여 년 전에 제가 참 이분의 책도 많이 읽는데 청교도적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제이씨 라일이라고 하죠.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150년 전에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래 오늘날처럼 거짓된 신앙 고백과 형식적 신앙이 만연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모양만 있는 것인지 새롭게 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이기적 욕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150여 년 전에 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훨씬 전에 또 청교도인 토마스 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영국에서 저질러지는 가장 큰 죄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온 땅이 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살던 때보다 더 많은 빛이 이 땅에 주어졌지만 생명은 그때만 못합니다. 흉내는 많이 내지만 실체는 적습니다. 신앙 고백은 더 많아졌지만 거룩은 더 사그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청교도인 토마스 홀이 얘기한 것과 150년 전에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지금 시대가 벌어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똑같이 주님은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1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늘상 모든 시대 가운데에는 이 형식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결국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시대와 세대가 이렇게 저질러지는 폐악질들이 만연해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면 세상이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소금은 25%만 있어도 부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0%만 있어도 부패하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 세상은 이렇게 부패하게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왜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자정작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권력의 빌부터 줄을 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형식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그럼 정의가 필요한데 이 J.C. 라일은 형식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만한 실체가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신앙이 바로 뭐다? 형식적 신앙이다. 외형적인 것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J.C.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규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공예배에 참석하고 성찬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하다. 그러나 그 이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 성경도 익숙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식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 설교가 좀 직선적이고 거북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만약의 경우 지옥에 간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가 그냥 성경대로 살고 내가 그냥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냥 선한 삶을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나름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떠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납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세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세상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은 도덕과 윤리적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말씀을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신앙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참 신앙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누구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너무나 유명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 자체를 신경 쓸 필요 없다.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사악한 말들로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출석만 하십시오. 그럼 구원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이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교회 출석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는 어디로 한다고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구원이 보장되나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의 세례 두 가지를 다 받아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요일 날 묵상한 내용입니다. 시편 60편.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 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이 C.S. 루이스가 쓴 편지에는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어떤 그 전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정말로 우화적으로 너무너무 우리가 알기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정말로 다 읽어봐야 돼요. 사단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읽어보셔야 될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편 50편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이 악인이냐? 그 17절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고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해요. 여기서 율례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히브리어의 의미는 암송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줄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의 삶의 실상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랑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랑 간음하는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금
악인이다.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작 보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줄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의 실체가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정확하게 징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잘해요. 근데 실상 삶에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23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종교 지도자리고 율법 학자들이고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너희들의 그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내 삶은 어떤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합니까?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로 봤어요. 얼굴에 검정이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정을 지우는 게 맞지요.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세수를 하는 게 맞지요. 근데 검정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소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감염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형식주의는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그 이전의 시대에도 이 형식주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이시 라일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으로 불로는 몸을 따뜻하게 못합니다. 그림 속의 잔치로는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불안한 영혼이 화평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생의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 불이 굉장히 뜨겁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불 앞에 있는데도 하나도 안 뜨거워요. 왜요? 그림의 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맛있겠죠? 안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그런가? 여러분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 그림이 여러분들을 배불리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턱 더 쓸게요. 디저트까지 제가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디저트가 여러분들을 배불리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은, 보여주는 신앙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먼저 봅시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정한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사울 왕에게서 사람들은 외형적인 키가 크고 장대한 것들을 봤다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형식적인 여러분들이 백날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갈망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그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너무나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예배 자체로만 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갈망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나의 모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은 다 던져버리라 그렇지 않아요. 청교도인 조셉 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전부인 사람은 위선자이다. 하지만 형식이 없는 자는 무신론자다.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지. 그 예배를 하러 안 나와요. 그 역시 잘못된 거죠.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내용만 따지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라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있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만 있는 것은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참 신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바꾸세요, 생각을.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뭔가 종교적인 뭔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대요. 45% 정도가, 교회 출석하는 45% 정도가 종교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교회 출석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 출석하는 반수 정도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약해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등장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핍박을 받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모든 시대 속에 진리는 박해와 핍박을 항상 받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세상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더 이상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위협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그들은 당당히 나가면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지적한 것이, 또 선지자들이 지적한 것이 성경의 대부분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말로만 하는 신앙, 희생과 헌신은 없는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할 때도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헌신과 책임과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빼뜨려버리면 진정한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헌신과 책임과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식주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거듭남과 믿음과 회개와 영적인 사고와 마음의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세지 말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같이 4가지만 읽읍시다. 시작. 구원을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는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자, 안 넘어가네요. 시작.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시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